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소리 내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이 아니지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나누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나눈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무슨 사건이었나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사모하던 그것,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경험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은요 매우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기억 안 나시겠죠? 기억나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셔서 안 날 줄 알았는데 기억나시나 보네요. 신약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요 교회의 역사가 쭉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우리도요 역시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그 뒷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지나가려고 사실은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근데 그 현장을 누가 목격하냐면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었나요? 그들은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는데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성령 사건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들이요 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그들 중에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고요 농부였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골뜨기들이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해요? 이방 민족의 말로 방언을 가지고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여겼고 그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비록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하는 말로 그들을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예전에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요 어떻게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서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한다면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분들은 졸고 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 설교에 은혜 받을 만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날 베드로의 설교보다요 설교 더 잘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거든요. 물론 거긴 제가 포함되진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보다요 그 청중들을 더 휘어잡을 수 있는 탁월한 설교가들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고리타분하고 이 지루한 설교인데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오늘날의 설교는 fun preaching이다,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한두 번은 웃겨야 성도들이 설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늘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루하지 않게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늘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웃기지는 못하더라도 재우는 설교는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늘 설교를 하면서도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 물론 이 기본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설교가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서, 강단에 서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이 많고 적음보다도 더 힘든 거는 적은 숫자가 있든 많은 숫자가 있든 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지 않구나 하는 마음,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와 눈을 안 마주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설교가 지금 되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은혜도 끼치고 싶고요, 성도들의 그 관심을 집중해서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라는 게, 그런 마음들이 모든 설교가들에게 있는 마음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 모교에서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그때 3시간 정도 집회를 했었는데요, 근데 3시간 집회가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 강사가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 한 3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황수관 박사님이십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황수관 박사님인데요, 정말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들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때 그 아멘 약이라고 해서요 참 신약 구약 많이 파실 때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요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나도 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처럼 잘 웃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또 잘 웃기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잘 없고요, 그보다도 정말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늘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살아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딱 잘 재우기 좋은 설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베드로 지식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뛰어난 언변에서 나온 이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변이 뛰어나서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받은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뛰어나지도 않고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또 회개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그동안 내 설교가 혹시라도 사람에게 맞추려고 했던 설교는 아니었나? 내 머릿속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관심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 말씀 전함에 내가 관심이 맞춰져 있진 않았나? 또 내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식을 전하려고 했던 데 관심을 두고 있진 않았나?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도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나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위대한 전도가, 설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를 쭉 들어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고 있으면 그 설교 내용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흔들 만큼의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설교가 누구일까요? 에? 오카노 목사님, 그렇죠? 오카노 목사님도 맞죠, 그렇죠? 네, 전도 설교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도 설교가시죠.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철 모를 때는 그냥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몰랐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미국에 있을 때 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집회하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설교하는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들으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요, 영어로 설교하시는데도 잘 이해가 되어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설교가 선포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위대한 설교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설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가 진짜 위대한 설교, 뛰어난 설교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케리그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이 케리그마는요 쉽게 설명하면 설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케리그마라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가요, 바로 그 케리그마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선포가 있는 말씀, 그것을 전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설교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놀라운 케리그마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시대입니다. 오늘날은요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유익한 설교, 또 도움이 되는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실은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선포했는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함께 말씀을 빨리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 좀 빠르죠.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벌써 끝날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가운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변명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설교를 했을까요?
얼핏 보면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했겠죠? 우린 아침부터 술 먹지 않았는데 술 먹었다라고 얘기하니요, 억울하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나요?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죠. 요엘이 말씀했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쭉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이유는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쇠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서 설교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화가 나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현상들이 이상한 일로 여겨질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이 현상들에 대해서, 그 현상들이 요엘이 그 예전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 상관없이, 계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이곳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명백하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이 이야기한,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성취이며 성취의 결과이며 성령의 역사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바로 예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적들과 이적들 너희가 이미 경험했다, 너희가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가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는 것을 너희들이 봤지 않니? 들었지 않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너희도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셨는데, 이 기적과 이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연결하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 사건에 집중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방장 모임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교회 다니시기 이전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 가게 앞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망해가고 있었답니다. 자기의 집을 담보 잡아서 투자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안 됐대요. 그래서 망해가고 있었는데 집까지 난리판이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지금은 권사님 되셨지만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셨죠.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우리 교회 좀 가자,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긴 판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실패하고 망해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뭐 집이 없다고 예수님한테 실망할 게 뭐가 있어? 나 예수님한테 실망 안 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잘 전하려고 했는데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 표정이신데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그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인가 보다. 내가 망해가는데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분 교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 영광교회를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영광교회가 귀한 권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기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찌되었든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 사도는요 거침없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미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미 보았고 너희가 다 그를 법 없는 자, 여기에서 법 없는 자는 바로 로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로마인 손에 예수를 죽게 하지 않았냐. 유대인들이 비록 직접 사형을 언도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요 이 모든 책임들을 그 사람들이 져야 했습니다. 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셨다라고 그 뒤가 아니고 그 앞에 이미 전제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예정대로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다라는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의 이야기를 들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고요. 이것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요 단순한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바로 예언 시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죠. 본문에 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 부분이 다윗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나오는 내가라는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바꿔오긴 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구나. 여기에 보면 이미 다윗은요, 후대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사건을 이미 알고 이 시를 썼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가 죽음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너희들이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즉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담긴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은요, 그냥 누가 이렇게 콕콕 찌르는 아픔, 아니면 바늘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 아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격하게 찔려서 관통하는, 우리의 몸을 관통하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할 정도의 아픔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그 나로 하여금 아프게 찌르는 그 아픔 앞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앞에 그 어떤 사람도요, 살아남을 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요 보면 전적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41절에서 그렇게 해서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의 수가요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니 여러분 엄청난 숫자죠. 물론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들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으니 설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이시니 감사합니다.